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행로는 점점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이는 곧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은 전례대로, 그러니까 하시던 습관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해서 물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 기록된 그 이혼 규정에 관한 구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간파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이혼을 결정할 권리는 여자에게 있진 않았어요. 남자에게만 이혼을 요구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은 아마 음행일 것이다, 간음일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는데 정확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내의 수치스러운 행위의 조건은 음행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한 사람은 바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아내를 돌로 쳐 죽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말 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혼을 할 수 있는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간주되었던 아내의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밥을 망치면 밥을 태우거나 남편이 입맛에 안 맞게 밥을 질게 하거나 밥을 되게 하면 남편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여자가 너무 이뻐 보여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아내의 입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는 밥 먹는 모습도 꼴 보기 싫어진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그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는 그 남편의 밥 먹는 모습까지 이제 꼴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내가 여러분에게 밥 먹는 모습도 이제는 꼴 보기 싫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바르게 이렇게 깔끔하게 밥을 먹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은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면 어떤 구실을 내세워라도 이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남자들은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자기 편의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혼에 관한 명령을 기록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 조항을 통해서 그 유대 남자들의 그 완악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할 때 이혼 증서를 써줘야 했어요.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당한 여자들에게 재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립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예수님의 만남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자들이 처한 현실과 남자들의 완악함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해도 된다는 이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허용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여자, 즉 약자를 보호하는 그 목적으로 주어진 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창세기의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에 대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조건적인 이혼을 허용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정확히 말씀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뒤집어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음행한 경우에 한해서는 남자가 아내에게 이혼을 용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자는 돌로 바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어떤 써줄 여지조차도 이제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혼이 뭐니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자동 이혼이 되는 거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혼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이혼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시는데 초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를 우리는 세상 인간의 결혼의 관점, 즉 이혼의 관점,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하시느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창세기의 말씀은 이 세상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모습에는 비밀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신랑 예수님과 그 신랑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생명의 연합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통 이혼을 금지하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구절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이 세상 인간 남녀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나의 우리 성도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자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가 됩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호세아 성경은 특별히 남편 하나님과 아내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정결한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이길 원하지, 아니 정결한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평범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길 원하지,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받는 음란한 여자를 그 아내로 맞아들이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정결한 처녀가 아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호세아가 음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음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맞아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았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맞아들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 즉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는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창녀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창녀처럼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집을 나간 그 여자를 다시 맞아들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명령,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이 명령도 납득하기 힘들었는데,
그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여자가 그 집을 나가서 모든 남자의 사랑을 받는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라는, 버리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더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합산하면 은 30개쯤 된다고 합니다. 은 30개를 값으로 지불하고서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아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이혼할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의 한몸됨을 결코 사람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가 나누지 갈라지게 끊을 수 없다라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이혼할 수 없는 관계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어떤 단어가 사용되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구절에서 나누지 못한다라는 구절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결혼과 이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교회와 예수님은 결코 이혼할 수 없다, 갈라설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남녀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부부관계를 이혼으로 깨트리면 안 된다는 어떤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랑 예수와 신부된 여러분의 그 관계가 결코 깨질 수 없다는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아내로 삼아 주시고 값을 치르면서까지 여러분을 데려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이뻐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은 거예요. 고멜처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음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신부된 하나님의 아내이면서도 우리는 그 남편 하나님보다, 신랑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의 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을 치르심으로 여러분을 사시고 예수님의 아내로 맞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서 교회를, 성도를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가장 값진 사역의 핵심은 뭐냐? 바로 여러분을, 우리 성도를 그 신랑된 예수님에게로 연결짓는 일, 중매하는 일이 바로 우리 사역자, 목사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얘기할 거예요. 왜? 예수님께 여러분을 좋게 말해서 여러분과 예수님을 짝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딴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세상의 교훈, 윤리도덕, 세상에서 형통하는 법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랑 되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한 남편, 유일한 남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십자가 피값을 치르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